기다려온 아빠와의 이런 날들을 나는 기다렸죠. 아빠와의 이런 시간을 오래 기다렸던 아빠와의 시간들을 늘 항상 그 맘 한구석에서 언제나 함께했던 아빠와의 예배를 누구보다 난 아빠를 사랑해. 항상 언제나 날마다 기도했죠. 아빠 인도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오늘 이 시간 언제나 기억할게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빠가 주님께 나온 이날 오래 기다렸던 오늘 이 시간 언제나 영원히 기억할게요. 내게는 너무 귀하죠. 난 정말 아빠를 사랑해요. 누구보다 난 아빠를 사랑해. 항상 언제나 날마다 기도했죠. 아빠를 인도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오늘 이 시간 언제나 기억할게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빠가 주님께 나온 이날 오래 기다렸던 오늘 이 시간 언제나 영원히 기억할게요. 내게는 너무 귀하죠. 난 정말 아빠를 사랑해요. 난 정말 아빠를 사랑해요. 아빠와 처음 함께 드린 예배 오늘 전 많이 행복했어요. 아빠 정말 사랑해요.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5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
채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오늘은 부활절 제6주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임내송 14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공예를 드리겠습니다. 임내송 14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옥 위하고서 무성도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노래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할래. 아멘. 주보를 보시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의 고백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참된 안식과 사랑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는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동안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고난이 올 때 주의 길을 벗어나는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30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믿음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령 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 5장입니다. 주여 저
찬송가 49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의지가 부족하고 담대하지 못하여 주님을 더욱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베푸사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세계 경제를 비롯해 한국 경제도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고 넉넉한 성도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통령을 비롯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 운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당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민족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들을 위로하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성경 말씀은 시편 66편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6편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여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 예배를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설레이고 가슴을 뛰게 만드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풍족히 받아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평생 살아오면서 받은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라고 대답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얼마 전 미국 텍사스 댈러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인 부부와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세상을 떠난 그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당시 그 부부 중에 남편은 변호사였고 아내는 치과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시 지인의 생일 파티에 참석했다가 큰아들이 생일 선물로 받은 그 옷을 교환하러 쇼핑몰에 방문했다가 참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그 엄마는 6살짜리 큰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몸으로 그 큰아들을 감쌌고 결국 큰아들은 살리고 자신은 그 총탄에 맞아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는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사고 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하던 중에 객실 맨 앞쪽에서 그 불에 탄 그 객실 맨 앞쪽에서 그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로 발견된 그 온몸이 다 탄 그 시신이 발견됐는데 엄마가 자식을 화염 속에서 끝까지 보호하려고 자신의 품속에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뜨거운 화염이 자신의 몸을 태우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식을 보호하려고 끝까지 그 고통을 참아내고 견디다 결국 두 분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크고 위대한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을 때가 바로 태어나서 4세까지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 전폭적인 사랑과 관심으로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간은 이렇게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을 받았을 때인 0세부터 4세까지의 기억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못하다 보니 부모에 대한 감사한 마음 대신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TV 프로그램 중에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라는 그 프로를 제가 가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일부 문제 아동들을 보면 대부분 부족함이 없이 늘 풍족해 주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늘 10개를 풍족히 받다가 한두 개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와 원망 등으로 폭력적 성향을 보이거나 심지어는 부모에게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출연자 중에 보니까 그 다둥이 가정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5명이나 되는 그 다둥이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은 그 넉넉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풍족히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자녀들이 서로 배려하고 부모에 대한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우리 선조들은 품은 자식이 부유하고 내굴린 자식이 효도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다만 그 받은 기억을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 그때서야 자신을 낳아서 키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을 나에게 주신 부모님에게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혹시 어버이날을 그냥 지나친 분이 있다면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이라도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해드시기를 권면합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보다 부모님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부모님께 관심과 사랑을 가지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랑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된 삶을 통해 사랑이라는 것의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 첫 번째는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만 내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주님께 자신의 할 말만 하고 그냥 귀를 닫고 일어서서 나옵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아닙니까?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막상 기도할 때는 주인이 하인에게 명령하고 시키듯이 주님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실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인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이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뜻을 주님께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비롯된 것이 바로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고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옥중서신을 보면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는 성도들 가운데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는 사도 바울에게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였고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데마는 젊었을 때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말년에는 결국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믿음을 떠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한 뱀의 말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문화와 경제가 점점 발달할수록 세상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만한 것들이 차고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에서 떠난 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시험한 세 가지의 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고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이 우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물리치고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서로 교제를 통해 자라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제가 없이 어떻게 사랑이 자라고 성숙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교제가 단절되면 사랑은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머물기 위해서는 늘 주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 주님과 교제를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기도를 통해 주님과 늘 교제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훈련이고 습관입니다. 처음부터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라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침묵하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둘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통계시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늘 교제를 하여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란 것은 나를 양육하고 보살펴 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우나 고우나 부모님이 있었기에 내가 세상에 있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0세부터 4세까지 받았던 그 크고 위대한 사랑마저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1년 365일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특별히 어버이주일을 맞이하는 오늘은 더욱 부모님께 감사하고 존경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바로 어버이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또한 이 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 스스로 우리 몸을 가누지 못할 때에도 부모님은 우리를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내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 기억 속에 없을지라도 부모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함을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살아계신 눈에 보이는 그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또 사랑하고 공경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그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부모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께 감사를 드리며 공경하는,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보연한 보응교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하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날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6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가정을 창조하시고 우리 부모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여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